오늘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비유는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일찍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형제 자매가 내게 잘못을 끼칠 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은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증오심과 복수심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해서 이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한 감정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적자와 서자 간에 고륙 상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가 차례로 거기 나왔는데, 이 3대 종교가 서로 싸우고 서로 보복하고 종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치열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독 전쟁을 많이 하는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 필리스테인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괴멸되면서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유대 이스라엘을 떠나 전 세계에 유랑하는 그런 유대 민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주권 없이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영국이 다스리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고토 회복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2000년 동안 몸담아 살던 아랍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터잡아 살던 아랍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얼마나 증오심이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여러 민족이 섞여서 아주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도시만 하더라도 거리를 사이에다 두고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 나누어집니다. 동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 거주 지역이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유명한 베들레헴 땅도 아랍 사람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불과 몇 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separation wall, 분리 장벽이라고 하는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 헤브론과 같은 지역도 아랍 사람들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전쟁과 테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은 이제 팔레스타인들 집단 거주 지역인데, 충청남도 서천 정도의 크기인데 인구는 23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항상 이스라엘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양민들을 학살해서 최대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하고 보복 공격을 하게 해서, 또 그만큼 팔레스타인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생중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끊어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 방패를 내세워 가지고 이게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 전쟁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나셨고 증오심과 복수심이 하늘을 찌르던 높은 그런 환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비유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보복 전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허공에서 나온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비유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비유가 촉발된 계기와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오늘 비유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성급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제 형제가 자꾸만 저에게 시비를 걸고 못된 짓을 하는데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용서의 최대치는 횟수로 말한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최대한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 못한다. 그것이 그 시대의 불문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상적인 최대치인 3번 용서에다가 4번을 더 더해서 7번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3번까지 하지만 나는 4번을 더 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니까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70번을 7번 하니까 70 곱하기 7 하면 490번이 되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 성경은 전부 다 490번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문은 77번, 77번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490번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77번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창세기 4장 2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 24절을 다 같이 볼까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에요. 77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라멕이 하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떠벌리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7배의 징벌을 받게 되겠지만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배의 징벌을 받게 할 것이다. 77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인데 이 완전 숫자인 7이 쌍으로 등장한다는 말은 무제한적으로 복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라멕에게서 7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의 한계를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을 7번, 490번이든 77번이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요점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77이라고 숫자를 끄집어낸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무제한적으로 보복하겠다. 라멕과 같은 태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77번으로 번역하든 49번으로 번역하든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 횟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의 빈도, 용서의 횟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 490번 혹은 77번까지 하라 이 얘기는 꼭 그만큼 490번까지 하고 491번부터는 못 참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제약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용서의 최대치, 빈도, 양, 횟수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 이제 비유 한 토막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페러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던진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 넌지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주 짤막한 비유인데 장면이 세 장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주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세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종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은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조금 빚을 진 종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빚 안 갚는다고 독촉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야기. 세 번째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경로해서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종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종을 갑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을이라고 하는 종갑, 종을. 오늘 제가 종갑, 종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왜 목사님이 사람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가? 내 이름이 김종갑이고 박종갑인데 그게 아니라 종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종을이라고 하는 사람 편의상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23절로부터 27절 첫 번째 장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임금님 앞에 종갑이라고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탈란톤, 달란트라고 하는 최고 높은 화폐 단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만이라고 하는 게 미리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1,100만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최고 높은 수치를 만이라고 해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애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최고 높은 걸 얘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란 말이에요. 빚을 졌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져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고 처자식은 노예로 팔고 자기까지 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임금이 빚 갚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말을 해요. 다 갚겠다는 말.
성경을 아주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눈이 나쁜데 헬라 원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판타라고 하는 말, 에브리싱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갑이라고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다 갚겠다고 큰 소리를 쳐요. 청중들이 다 코웃음을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이 종갑을 가엾게 여겼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채무를 탕감할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갑이라고 한 사람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서도 주인이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법적인 것만 생각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만한 용서할 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의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양측이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여성들이 죽고 비전투 시민들이 학살당한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법적인 테두리, 정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또다시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장면 바뀝니다. 종갑이 채권자가 되고 종을이 채무자가 됐어요. 물고 물리는 역학관계로 이제는 입장이 바뀌게 됐어요. 자,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기를 임금은 멱살 거머잡고 너 빚 언제 갚을 거야? 독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빚 갚으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집에 가가지고 처자식한테 야, 주인 어른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다 탕감받았다, 우리 주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탕감받은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는 손살같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갔다. 그래서 붙들고 멱살을 거머잡고는 너 빚 언제 갚을 거야? 이제 협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채무 액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액수입니다.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의 차이가 있다는, 자기는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경미한, 얼마든지 기다리고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액수를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로부터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60만 배에 해당되는 빚을 변제받고 완제받은 종갑이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리에게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26절하고 29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가비가 임금한테 애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갚겠다고, 다. 판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갚겠다고 큰 소리 쳐요. 흰 소리를 쳐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의리가 종가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갚겠다는, 판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그럼 청중은 누가 더 황당한 사람입니까? 야, 종가비는 정말 황당한 놈이야. 종의리는 종가비가 조금만 참아주면, 몇 달만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액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인데, 자기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갖다 쳐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을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32절로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인데, 처자식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자기까지 종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인데, 네가 간청하기에 애원하기에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종의리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용서의 본질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말, 궁휼히 여기는 말, 측은지심. 35절에도 너희 마음으로부터,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임금님이 용서할 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의 기쁨과 용서받은 감격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비유를 해석할 때 통상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알레고리, 풍류적인 해석,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소재물들을 다 암호, 수수께끼로 놓고 그걸 하나씩 풀어가지고 대입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는 알레고리카란 해석을 하면 뜻이 잘 통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가비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종의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엄청난 죄를 다 탕감받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형제가 우리에게 하는 좀 기분 나쁜 말에 발끈하고 상처와 손에 끼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를 부두둑부두둑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종가비가 종을에게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35절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out of heart, 마음에서부터. 종가비가 종을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이 10,000달란트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1만 달란트,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완전 변제가 된 거예요. 종가비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감격,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갑과 마찬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 용서받는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닌가 싶어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원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맨 뒤에 있는 나이가 제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할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성자입니다.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원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런 저런 관계를 맺다 보면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만,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를 입고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용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 용서라는 것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지우는 거예요. 망각하는 게 용서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가 망각이라고 할 때 그저께 내가 어떤 밥을 먹고 일주일 전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제 일기가 어땠고 날씨가 어땠고 이걸 금방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잊어버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나를 못 살게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친구를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생생하게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좀처럼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얼굴을 쳐다볼 때 옛날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틸리히는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인데 그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이 과거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기억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기다려서 낳은 보배 같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10명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 대우합니다. 옷도 채색옷, 색동옷만 입히고 음식도 최고 좋은 음식만 입히고 형들이 이를 부두둑 합니다. 심부름 온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 넘겨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마침내 이집트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가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했지만 자기 없는 세월 동안 형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는 형들을 다 아는데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인질을 하나 잡아가지고 형제들을 다 이집트에 데려오게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창세기 43장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목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신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봐요. 형제들은 요셉은 못 알아봐요. 근데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제일 큰 형부터 막내 베냐민에게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형들이 쫙 순서대로 있을 때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나왔거든요. 11번째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결락돼서 없어요. 힐끔힐끔 그 11번째 자리를 볼 때마다 아유, 저 자리에 요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을 죽였어. 이 어떤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독하게 미워했던 형들이 자기 없는 가운데 자기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음식을 5몫을 주었어요. 옛날 같으면 형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인상이 찌푸려지고 저놈 새끼 어떻게 우리가 손을 봐줘야 돼 이 생각할 터인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닙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 정체를 다 털어놓고 목을 껴안고 울면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용서가 잊어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날씨를 잊어버리고 음식 먹은 거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아니라 먼저 정직하게 대면하고 기억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나라 간의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요즘에 어떤 텔레비전에 연인이라고 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청나라에 공료로 잡혀갔던 여성들의 그 참혹한 이야기. 여성들, 아리따운 여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돌려보는 그 사람들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 경상도 지역에서 화양년이라고, 화양년. 아주 나쁜 욕이 돼버렸어요.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고,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 수천 년의 원수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 가서 학살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600만이 학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90 넘은 노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들고 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찾은 이 땅인데, 이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고, 거기 또 터잡아 살다가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또 이해가 되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양쪽을 다 균형 잡히게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도 먼저 정직하게 기억부터 먼저 하고, 어떻게 조선 민족을 이렇게 압제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럴 때 진정한 망각이 있는 것이지. 기억은 뒷전이고 망각부터 그 절대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서는 호흡과 같다. 호흡이라는 그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데 속에 있는 나쁜 고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공기, 산소를 들여 마셔야지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날숨으로 내보낼 때 기쁨과 자유라고 하는 공기가 산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혹독하게 당해본 사람이라면 야, 그 말하기는 쉬워도 그 실천하는 거는 불가능해.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10,000달란트나 되는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 이웃을 용서해 줘야 돼. 이 말도 되지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이유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날숨으로 다 내보내고 용서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